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도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전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일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멀고 먼 변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까지 가신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그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난 사건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여인의 딸 흉악하게 귀신 들린 소녀가 구원받은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버림받아 마땅한 저주받은 땅이라 그렇게 불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으로 갔습니까? 거기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어떤 어린 소녀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린 소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수고를 마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도 인격을 개취급당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저 아프가니스탄 또는 이라크나 IS 지역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어떤 모슬렘 여인을 생각할 만큼 그런 지역이 바로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고 그곳에 사는 그런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 받는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많은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은혜 받는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성공하는 사람을 연구하여 보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다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신앙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실의 계절은 이 가을에 여러분의 신앙 자세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과 은혜를 더 넘치도록 받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면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자세가 확고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써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과 같다 이 말입니다. 조질러 목사님은 아주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독일 분인데 영국에 가서 고아 사업을 했습니다. 이분이 고아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오직 무릎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보자.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고아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윌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사람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다 채우셨습니다. 고아원 10,000명을 거뜬히 길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냉정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를 맡길 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돈을 맡길 때 그 사람이 내 돈을 맡아줄 만한 신실함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갈 때 여러분도 소중한 돈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맡기시는데 테스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맡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기 전에 이 사람이 그만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순종이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일 저 일 맡겨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 사람에게 이만한 은혜를 맡겨도 되겠는가 테스트해 보시고 거기에 합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함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기도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도의 분량은 채웠는가,
믿음의 분량은 채웠는가? 신앙의 분량은 채워졌는가? 헌신의 분량은 채워졌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채워졌을 때에 맡길 만한 믿음이 있는 그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에게 맡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갈망하는 뜨거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27절에 28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시를 하고 천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자기를 천대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보면은 자기를 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다 그리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까지 저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둠 속으로 도망을 쳤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오히려 당돌하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여인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주인의 밥상에 개들이 와서 얼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에게 주인이 먹다가 뼈다귀도 던져주고 음식을 던져주면은 개들이 주워 먹은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뜨거운 소망은 모성에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지극한 모성애. 그런데 어디 가서 내 딸을 귀신으로부터 쫓아내고 자유함을 줄 수 있겠는가? 어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모성에도 작동이 됐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더 큰 것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 주님만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소망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함께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간절한 뜨거운 소망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이 자기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피곤하고 많은 절망과 싸워야 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3년이고 5년이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는 사람은 소망에 대한 뜨거운 열망, 뜨거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 뜨거운 소망이 여러분 속에 불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양식을 다
하나도 허비하지 말고 광주리에 담으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위한 양식도 이렇게 소중한데 영혼을 위한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주님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과 그 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성도들이 먹을 식탁을 준비하는, 저는 마치 보면은 주방장과 같습니다. 주일날 먹어야 할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저녁 양식,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 양식들을 준비하면, 식탁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십자가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양식을 먹고 그들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여호와를 다시 앙망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매 주마다 그래도 은혜를 받고 가야지 다음 주에 또 나오지. 금주에 은혜가 없고 다음 주에 은혜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 몇 번만 그래 보십시오. 여기 예배당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고, 선물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신령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은혜를 관리하면, 그래서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 2배로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다 묻어 놓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라 했습니다. 심판날에 주님이 그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우는 곳으로 내어 쫓으라 했습니다. 은혜를 관리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의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겪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극히 잘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관리하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쫓아갈 때에 그 사람이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은혜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찮게 여기서인지 보면은 흩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은혜의 관리를 잘 하려면은 재산 관리를 잘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소중하게 은혜의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이 큰 것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겸손을 소중히 여기. 은혜는 아무리 받았고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순식간에 흩어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결정적으로 이 흉악한 귀신을 네 딸에게서 쫓아내 주마 하고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씀. 겸손히 자기를 낮출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6절에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엎드려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발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게서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은혜 많이 받은 것으로 겸손하지 못하면은 은혜 받은 그것으로 교만하여서 고개를 들고 휘젓고 다니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가 가는 어떤 곳에든지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작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작게 받은 그것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하고 원망하기나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나는 겸손히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맡기시고 필요하게 되면 더 많은 은혜로 그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수로보내게 여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세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확고한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 스스로 뛰어다닌다고 하면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 헌신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는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낭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더 크도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는 모든 절망과 낭망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의 특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데 보면 그렇게 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지금 날씨도 시원해졌고 오는데 이제 나와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더 겸손하십시오. 겸손한가 안 한가는 뭘 보아서 안다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